세상에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선수들을 존경하죠. 우리가 잘 아는 축구의 메시나 야구의 오타니, 또 골프의 타이거 우즈 같은 인물, 아마 관심이 없어도 다 들어본 이들일 겁니다. 그들 역시 대단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서는 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을 보면 그들이 흘렸던 고통과 눈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와 재물을 얻었고요. 그리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선수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꿈꾸며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견디어내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될지 혹은 그 훈련하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설령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비인기 종목의 선수의 삶이 한순간에 오타니 같은 메시 같은 삶이 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왜 기꺼이 그 수고와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 텔레비전에서 그 태릉 선수촌에 레슬링 선수들이 나와서 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납니다. 군대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태릉 선수촌의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뒷짐을 지고 오리걸음을 해서 그 산을 등반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오전 내내 운동을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오후 내내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저녁에 또 각자 부족한 대로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몇 년을 혹은 운동하는 평생을 감내하죠.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때 그 선수의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내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 온 힘을 다하여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젊은 어린 그 선수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셨나요? 혹 지금의 수고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장차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서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사실은 장밋빛 인생이었어요. 그냥 쫙 펼쳐진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는 민중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당대의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면서도 당대의 거대한 제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교리에도 해박했어요. 젊은 나이에 바울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벌써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서 있었다라는 거죠. 후에 회심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들의 괴수였다, 수괴였다,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길이 평탄하고 펼쳐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죠. 무엇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바울이 스스로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는 자신이 누릴 모든 영화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독신의 몸으로 살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난파되어서 내가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일은 수없이 많았다. 바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왜 그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루 쉬는 힘들게 일하고 하루 쉬는 이 날을, 이 일요일을, 주일을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 아침부터 섬기고 봉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분들은 어제 나오셔서 어떤 분들은 오늘 7시부터 오셔서 그 식사들을 준비하죠. 왜 내가 이런 일들을, 이 힘든 일들을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여러 가지 존재론적, 목적론적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아도 사실은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은 이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폼나는 삶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겠어요?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돈과 연관이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얻은 물질을 나를 위하여 써도 부족할진데 여러분, 그 물질을 주를 위하여 교회에 또 혹은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후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라는 그러한 압박을 받기도 하죠. 믿음에 관심이 없는 이들, 그리고 상관이 없는 이들, 그런 이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는 마음을 다쳐가며 자존심을 상해가며 그렇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너의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의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의 몸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가 받았던 고난과 수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40에서 한 대를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으며, 그 채찍질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채찍질은 채찍의 끝에 뼈조각이나 그 짐승의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쇠조각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친다는 것은 그거는 사형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법으로 40대는 못 치니까 한 대를 감한 39대씩 3번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으라고 때린 거죠. 그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 바울도 그걸 인정하죠.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망가지고 있다.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살았는데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의 삶은 엉망인 거예요. 몸은 망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없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러니 그들의 주인이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아직 여기 있는 새파란 우리 20대 그리고 우리 10대 또 10살도 안 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아직 나는 쌩쌩하고 파릇파릇한데 뭘 벌써 내가 인생의 끝을 이야기할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80대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요.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이 엊그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인생의 끝자락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생명을 다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사는 인생 폼나게 즐겁게 인생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그는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한 번도 자기의 삶을 후회하거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는 미국의 선교사 윌리엄 보든입니다. 윌리엄 보든은요, 보든의 아버지는 당시 미국의 대단한 거부였어요. 그는 콜로라도의 은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낙농회사로 엄청난 부를 미국에서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1904년 윌리엄이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그건 바로 세계 일주 여행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돌봐줄 사람을 붙여서 이 자기 아들에게 전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그가 가진 부와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그가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계 여행을 통해서 윌리엄 보든은요, 사실은 자기의 삶을 바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일주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그런 이들이 받는 그 아픈 고통과 눈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보드는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속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죠.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다 말렸습니다.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말리며 그에게 물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보드는요, 자신의 주어진 화려한 삶을 포기합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스턴 신학교를 마친 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그는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먼저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배우기로 결정하고 이집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한 달 만에 윌리엄 보드는 척추 수막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6살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미국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자기의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윌리엄 보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후에 그의 성경책 빈 페이지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남김없이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게 그의 삶을 따르는 모토였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 실패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가치 있다 생각했어요. 많은 이들에게 낭비처럼 보였던 그의 인생은요,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대한 도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아 기꺼이 세상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윌리엄 보든처럼 그의 뒤를 따라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조선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셨나요? 물론 수고하고 애쓰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길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잘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부모의 삶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은 어떠하신가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지나갈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그리 쫓았던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부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은 시절 내가 전부라 여기고 그리고 얻으려고 애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돼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갈 순간이 돼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라.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 거기다 조금 더 여러분들 덧붙인다면 뭔가 내 삶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다면 그 삶은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 중에 태어났으니 즐기고 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로병사에 기쁠 희자라든가 즐거울 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가 옵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삶을 믿는 이들은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천국, 영생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장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줘라라고 말한다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나십니다. 그건 각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설령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혹시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요. 설령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은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과 힘과 능력이 닿지 않을 때 신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걸어가는 삶, 슬픔과 눈물이 나를 흔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들,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삶,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기독교에 대해 신앙에 대해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아마도 저도 알지만 믿음의 길을 걸으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떠한 낙담으로 믿음의 길을 잠깐 놓아버린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고백할 고백이기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낭만과 절망과 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나의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